신명기 24장 5절 한 절만 페이지로는 299 페이지고요. 신명기 24장 5절 여러분 잘 보십시다. 예, 본문 볼게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면 그 남편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그 남편은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그 아내를 즐겁게 할지라. 아멘. 네, 우리 신명기 24장입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 강의 94번째 시간이에요. 94번째 시간인데 오늘 읽었던 내용이 뭐냐면 이제 결혼한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남자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 후에 이 남편에게는 이제 군대를 1년 동안은 쉬게 해주라고 명령을 해요. 왜 이유가 뭐냐면 옛날 이스라엘 나라 그 당시에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 어른은 무조건 다 군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뭐 1년, 2년 동안만 군 생활을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어른은 다 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결혼하면 1년 동안은 군대 빼주는 거예요. 1년 동안만.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결혼한 남자에게 뭐 1년 동안에는 무슨 일을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런 모든 일도 맡기지 말고 집 안에서 좀 편안하게 한가하게 쉬도록 1년 동안 일을 맡기지 말라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그가 맞이한 그 아내를 즐겁게 하라 말이에요. 그 뜻은 오늘 이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결혼한 신혼 부부, 신혼부부에게 이런 특별한 법을 세워가지고 편안하게 1년 동안 전쟁이 생겨도 전쟁하지 말고 집에 있고 또 무슨 힘들고 어려운 일 맡아서 바쁘게 하지 말고 쉬도록 1년 동안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결혼하고 신혼 부부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 행복한 시간 만약에 남편이 전쟁터에 떠나갔다면 아마 부인이 아주 슬퍼하고 괴로울 거예요. 때문에 결혼한 후 1년 동안은 혹시 남편이 전쟁터에 갔다가 죽으면 더 큰일이에요. 죽으면 안 돼. 아직 아이도 낳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이도 낳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한 신혼부부는 1년 동안 집에 편안히 함께 있으면서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위치에 입장에서 서로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함께 잘 이해할 수 있고 서로를 배우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하여 특별한 1년의 휴가의 시간을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서 알려주게 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같이 못해요. 예, 지금은 이와 같이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한 가정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정말 온전한 가정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결혼했으면 1년 동안 전쟁하지 마. 저도 관계없어.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결혼한 부부가 평안하게 무거운 부담 하지 말고 평안하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대접해주고 서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돼. 이게 첫 번째 할 일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할 일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따뜻한 사랑으로 화합할 수 있기 위하여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도와주기 위하여 반드시 이와 같은 법을 지키라 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 반드시 서로 대해서 잘 배워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배우지 못해요. 바쁘면 일이 많고 부담스러운 일이 많고 할 일이 많으면 결혼은 했지만 남편 일 때문에 벌기 위해서 막 계속 바쁘게 일하고 부인도 함께 가서 일하고 벌고 그러면 밤에 늦게 만나고 대화하기 어렵고 피곤하기 때문에 대화가 어렵고 그러면 요즘에 문제가 뭐예요? 결혼 후에 1년, 2년, 3년 안에 이혼한 사람이 많다고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서로 바쁘기 때문에 대화하고 서로에 대해서 배우기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화가 없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달라. 생각이 다르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근데 바쁘니까 그냥 오해만 생겨. 오해만 생겨가지고 서로 혹시나 감정 좋지 않기 때문에 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 아니야? 오해. 서로 수화가 말이 맞지 않아가지고 막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로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이혼하는 일이 많다고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법, 하나님이 법을 세운 목적이 뭐냐면 반드시 두 사람 결혼한 후에는 서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꼭 지키고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부부는 반드시 시간을 가지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30년 따로 살았어요. 살고 그러다가 만나서 결혼을 했다. 30년이 생각이 달랐대요. 그러면 이걸 합의해서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때문에 내가 물어보고 달라? 다르구나. 그러면 함께 서로 생각을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함께 있는 거예요.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결정해가지고 너 부부 결혼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전쟁하지 말고 군대 가지 말고 다른 부담 이해하지 말고 집에서 부인과 남편 서로 사랑하고 대화 많이 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꼭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으로 말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결혼한 후에 빨리 다음 주에 돈 벌러 가야지. 돈 벌러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법대로 지키지 못하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이 법에 대해서 잘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맞아.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봐봐. 너희들 결혼한 후에 반드시 1년, 2년, 3년 시간을 정하고 서로에 대해서 배우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야. 혹시 나는 좀 늦었어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은 나이가 40, 50, 60, 70이 되어도 남편, 아내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정말 많은 대화,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남편에 대해서, 지금까지 몰랐던 아내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세운 목적. 하나님의 법을 세운 목적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 이해하고 서로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을 결정을 하신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혹시 내 부인 아내 많고 이해 안 되고 어렵고 아이고 답답한 마음이 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늦지 않았다. 지금도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한 후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잘 배려해서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런 모양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심리학 공부하는 중에 보면 애착이라는 말이 있어요. 애착. 뜻이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나이가 한 2살 밑에 되면 아래로 되면 1살 밑에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다른 사람 얼굴 보면 가는 거 거부해요. 그러니까 오직 엄마만 막 이렇게 안에서 그래가지고 엄마만 사랑하고 다 붙어 있다가 다른 사람 불러도 오지 않고, 근데 그게 그 시간이 흘러서 그때 엄마와 함께 애착이 친하게 이루고 난 후부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이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엄마와 애착이 이루지 못하면 시간이 흘러도 다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기가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애착이 이루게 되는 거. 그게 부부도 마찬가지다. 결혼할 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 애착이 잘 이루는 시간이 1년 필요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잘 배려하고 정말 무슨 일이 생겨도 잘 이 두 사람의 힘을 합쳐서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서로에 대한 믿음을 애착으로 이루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법을 세워서 너희가 결혼한 후에는 전쟁이 생겨도 군대 가지 마. 왜? 이유는 부부가 결혼했기 때문에 반드시 1년 동안 서로에 대한 깊이 이해하고 서로를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아내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내 남편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남편 아내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지금까지 남편 아내 함께 살았지만 내가 잘 모르는 중이 많다 때문에 앞으로 더 아내를 이해해 주기 위하여 남편을 이해해 주기 위하여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말씀이 모두가 다 서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경하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때 죽게 하는 것 같이 하라. 또 5장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말씀이에요. 마지막 5장 33절에는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부부가 서로 사랑이 식었다고 말이에요. 뜨거운 마음으로 처음에 결혼할 때 시작은 좋았는데 시간이 흐르는 중에 부부가 서로 갈등하고 미움이 생기고 서로에 대한 정말 그런 신뢰하는 마음이 줄어들어서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처음 결혼할 때부터 서로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고 1년 동안 다른 일을 못해도 부부를 배우기 위한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방법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배우고 기억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우리 부산 에바다 농화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특별히 부부가 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고 결혼한 후에 서로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허락하신 뜻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서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기억하고 우리 부산 에바다 농화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부부가 정말 더 행복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더 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